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쉼없이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속도로 내년 2017년에도 이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면서 달리셨으면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요지 6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네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방 삼세제망 중중 담없는 삼보 자존적이제 간절하게 우러러 고아원에 자비하신 보살피신 저볼 이리 없이 도량의 강림마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레 가타고 쌓은 공덕 바다 우리 실지 중생계 원만하게 회양만에 나라 살림 맡으신 분 우선 먼저 축수하고 주모 우처 건강 고안진 주원하이다 사회바다 맑고 맑길 마음 바라옵고 국민들은 넉넉하고 즐거움을 누리소서. 무게심하여서까지 바라밀고 언제든지 환희심이 절론하게 하고시며 신유사생 모든 구류 한량 없는 중생들이 한 가지로 평등하게 성불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매 어른 바닥 있고 깊은 선정수가 부처님의 밝은 태양 너우 밝게 비추소서. 축이 발언문이라든가 이거 읽다 보면 끝에 가가지고 주옵소서 하나이다 무슨 하옵시면 우리소서 비추소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서의 구약성서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성서 시편에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시편 전체 맨 끝에 가가지고 시편 끝에 가가지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런 모든 끝에 가서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그런 단어를 갖다가 중국의 그런 시로다가 중국의 시로 얘기하냐면 아분이라고 합니다. 아분. 왜 한시는 운을 맞춰서 시를 짓습니다. 운을 맞추지 않고 시를 짓는 것은 그 시가 좀 아니에요. 물론 자유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원 네 글자씩 된 명예시라든가 오원절구라든가 칠원절구라 이런 건 다 뒤에 아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아분을 보고서 내 마음의 세계에 이렇게 같이 실어주는 거죠. 이거 제가 요 상단 수건 같은 경우는 이게 2000년도인가 그 당시에 이거 지은 글입니다. 이거는 쓴 건데 물론 여기 이제 원물이 있는 걸 가지고 한모된 걸 가지고 이제 사원들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원들을 바꾸는데도 이렇게 아분을 좀 넣어가지고 이제 좀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읽을 때 내 느낌을 거기다 실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요즘 천자문을 이제 한 30일 만에 천자문을 끝냈어요. 원고 한 8,000매에서 한 10,000매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 편인데
요즘 이제 5권 나눠서 묶는데 제1권이 끝났고 이제 제2권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교정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 천자문은 4글자씩으로 되어 있을까? 근데 제가 번역할 때 445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4글자, 4글자, 5글자를 445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은 말이에요. 4글자, 4글자, 5글자. 왜냐면 천자문이라는 게 4글자씩 되어 있잖아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시어조자, 위어조자, 언제호양 이렇게 해서 4글자씩 되기 때문에 그 4글자씩 된 걸 갖다가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는 적어도 2.5대 1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한문이 5글자라고 하면 2.5대 1이면 얼마냐? 12글자 반 정도가 되죠. 12글자 반. 근데 이건 넉 자인데 13자씩 한 거예요. 445성이니까 13글자인데 왜냐하면 천자문은 다른 어떤 그런 글과 달라가지고 뭐였냐면 그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보통 4글자 그러면 다 깊어요. 치연절구 같은 경우는 법성, 원흉, 무의상 이렇게 7자씩 되잖아요. 7자씩 된 거는 그 내용이 함축이가 줄어들어요. 함축이가 적어요. 그런데 4글자씩 된 거는 4글자씩 속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실려고 하다 보니까 함축이가 아주 깊습니다. 정말 글자 수가 작을수록 오히려 함축이가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제가 오늘 이제 나흘째 나가는데 내일 모레까지 신신명이 끝납니다. 승찬대사 신신명이 끝나는데 승찬대사는 달마대사, 해가대사, 제3조가 승찬대사죠. 그 제3조 승찬대사가 지금 신신명인데 왜 뒤에다 명자를 붙였을까? 쇠군변에다 이런 명자를 붙였을까? 4글자씩 되었기 때문에 원문이 4글자이기 때문에 명입니다. 천자문 같은 경우도 원래 천자문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천자명이 되어야 되겠죠? 4글자씩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천자문을 다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모든 천자문을 보면 다 그냥 글자 숫자 상관없이 하늘을 검고 땅은 누르고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번역을 보면 이게 글자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떤 건 막 한 20자씩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10자 미만으로 된 것도 있고 한 줄이 4글자가 있는데 원문이 4글자씩으로 되어 있다면 번역도 글자 숫자를 맞춰줘야만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45성으로 번역을 했더니 어떤 한문학 학자가 왔어요. 이제 대학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학자니까 와가지고 스님 글을 읽어보니까 천자문을 갖다가 전부 4글자, 5글자 445성으로 엮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자문에는 127개의 아분이 있다. 127개. 8자씩 하게 되면은 천자문이 125개 아분이 있습니다. 8글자씩 하면 천자를 8로 나누게 되면은 천지현황, 우주공학 이렇게 2줄이 한 아분이 들어가요. 모든 천자문을 전체가 다 끝까지 2줄에 한 번씩 아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125개 아분인데 왜 하필 227개냐? 천지현황과 우주공학은 뒤에 판자가 붙어요. 천지현황, 우주공학. 맨 끝에 가가지고 시어조자, 언제호야. 그때고 자하고 야자가 아분이 따로 붙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아분이 하나 더 붙고 맨 마지막 끝날 때 아분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127개 아분이 있는데 천자문이 그래서 그냥 일반 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명시라는 얘기죠. 신신명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그 천자문의 아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한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분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번역하는 사람 보면 그 아분을 다 그냥 무시하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자기에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도 이 천자문을 처음 썼던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저우싱스, 즉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그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4글자씩 맞췄기 때문에 나도 여기다 맞추느라고 445성으로 한 글자를 맞췄지. 자유시를 엮으면 원래 주흥사의 그 천자문의 뜻을 제대로 다 전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거 왜 천자문님 왜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글을 하나 쓸 때에도 글을 하나 번역을 할 때에도 저자가 어떤 글을 썼으면 그 쓴 것에 대한 번역을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우리 법사 스님, 문사 스님이 이제 지관 스님 비밀을 쭉 쓰는데 보면 지관 대종사 비명 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명이 있고 거기에 서가 있어요. 서문을 아울러서 써서 병서예요. 무슨 아무 종사 비명 그 다음에 뒤에다가 법자가 병서 아울러 서문을 붙였다 해가지고 하는데 쭉 내려가는 것들이 뭐냐면 다 서문이에요. 뒤에 가서 네 글자씩로 된 명이 있어요. 비문은 항상 끝에 가서 명이 있습니다. 네 글자씩 탁탁 되어 있어요. 그 네 글자가 원 비명이고 그 앞에 거 장문, 사문체들은 다 뭐죠? 서문이에요. 우리 고함 큰 스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관 큰 스님도 그렇고 그 비문을 보면 다 뒤에 명이 있고 명 앞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저 서산대사라든가 사명대사 같은 비문도 보면 다 뒤에 가서 명은 네 글자씩 딱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개의 명, 네 글자가 된 명을 한 4수 정도 붙이면 16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32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48자가 된다든가 64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4자식으로 해서 4주씩을 나갑니다. 뭐 4자씩 해가지고 8글자로 끝나거나 24자로 끝나고 그런 건 없어요. 16자 아니면 32자, 32자 아니면 48자, 16자씩 나가니까. 그 다음에, 왜냐면 4자씩 4, 4, 16이잖아요. 16씩 나가요. 명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64자. 64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78자. 아니야, 80자가 되겠네. 그 다음에 96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명을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산문체 시로다가 자유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수를 맞춰서 번역을 해줘야만 그 시를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비문을 해석하는 걸 보면 끝에 항상 자유시로 번역을 해요. 글자 수 상관없이. 근데 명만큼은 정확하게 자유시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글자 수를 맞춰서 해줘야 돼. 원문이 글자 수를 맞췄었기 때문에 5원절구나 7원절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한테는 더러 그런 걸 이제 해와요. 옛날에 우리 신도회장했던 정한거사도 그 전에 한번 저한테 스님 제가 아르크 시를 몇만 명 이렇게 접해보는데 그 발음을 하나 써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제가 직접 쓰세요. 제가 안 써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발음을 쓰든지 뭘 할 때는 이렇게 아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그게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게 자유시를 써도 마찬가지지만 아분을 맞춰주면은 훨씬 시편 성서의 시편 구약성 시편 같은 건 글자 숫자를 맞추진 않았어요. 근데 아분을 맞췄어요. 글자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아분을 맞춰서 써있는데 아분을 맞춰 써주면 훨씬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시방 3세 제망 중중 다음 상보자 중 저희 이제 간절하게 오로로 호하무니 자비하신 보살이신 저버린 일이 없이 이 도량의 강림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가 아분이에요. 아분이라는 말은 이제 그게 그 운율을 맞춘다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성스레 닦고 쌓은 공덕받아 보리실제 중생께 원만하게 회항하니 나라 살림 맡으신 분 우선 먼저 축소하고 주무부처 건강 또한 지신 축원하는 게 원문에 이 말이 나와서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신 축원 하나에다가 아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발음문을 쓰더라도 아분을 맞춰 써야 돼요. 사해바다 맑고하길 마음 깊이 바라옵고 국민들은 넘어가고 즐거움을 누리소서도 아분이에요. 이건 4줄마다 아니고 2줄 해야 됐죠. 재식 없이 무의식과 6가지 바라밀로 언제든지 관심이 전론하게 하옵시 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분입니다. 끝나진 않지만 아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유사생 모든 무유 한량 없는 중생들이 한 가지로 평등하게 성불하게 하옵소서. 여기 아분이죠. 가르침의 너름마다 깊고 깊은 선정숙과 부처님의 밝은 대안 더욱 밝게 비추소서.
또 마찬가지로 아분입니다. 아분을 넣어서 발언을 만들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읽을 때에도 신심이 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13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극락세계 발언을 쭉 읽었잖아요. 이 극락세계 발언을 제가 이걸 번역할 때에도 원래 이 극락세계 발언은 뒤에 제가 쓰셨습니다만은 이게 원래는 이제 연지대사의 발언인데 뒤에 이 글을 우리나라에는 누가 이걸 번역하셨냐면은 자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대율사분이 계셨어요. 저한테는 사수님이 되시고 우리 법사님한테는 할아버지 스님이 되시는데 지방 스님의 스승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신 게 이제 극락세계 발언문인데 산문 형태로 되어서 정말 명문입니다. 번역을 원문보다 더 아름답게 번역한 게 자운 스님의 번역은 그거였는데 저는 이제 목타를 치면서 하고 요령을 흔들면서 하고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원절을 바꿔놓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원문에도 아분이 있지만 자원스님에서 하는 것도 아분이 있지만 여기는 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 가가지고 아분을 맞춰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글을 읽을 때에도 이게 뭐 이렇게 맨 하우소서 주옥소서 무슨 무리소서 이런 걸 왜 쓸까? 하나이다. 이런 걸 왜 썼을까? 이게 아분이에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방삼세 제망중중 다흥문삼을 시방삼세라고 하는 시방세계는 공간의 세계입니다. 삼세라는 건 뭐죠? 시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욕망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두 번째가 색에 대한 욕망입니다. 세 번째가 먹을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명예에 대한 욕망이고 다섯 번째가 휴식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걸 이제 재색신명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 법사님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맨 앞에가 재가 나와요. 재물이 나와요. 제일 중요하니까. 재색신명수 5가지 오욕망에다가 거기다 요즘에 무슨 욕망이 있는지 아세요? 스피드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누구보다 먼저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가잖아. 천천히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싹 달려가잖아. 그러면 그냥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려요. 그냥 천천히 가다가도 누가 옆에서 싹 달려가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싹 세게 해가지고 그냥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게임욕이 있습니다. 스포츠욕이 아니면 이것도 스포츠면 게임욕이라고 해가지고 누굴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욕망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많은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게 공간에 대한 욕망입니다. 얼마나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은가?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살고 싶은가? 이게 공간에 대한 욕망입니다. 근데 그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욕망이 뭐냐면 바로 시간에 대한 욕망인데 공간에 대한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큰 대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내일 모레 아니면 오늘 당장 내가 숨이 끊는다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제발 내가 다 줄 테니까 날 오래 살게 해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소중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열흘 좀 채 안 됐습니다. 떠났는데 그 떠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병원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나는 뭐 그냥 저 죽음 앞에서 그냥 초연하게 갈 거야.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정말 병원에서 다 이제 당신 이제 더 이게 수술도 못하고 간이 안 좋은데 간식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한 20년 전부터
간경화가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65에 생각하는데 한 40대 중반부터 간경화가 와가지고서 보험을 못 드는 거예요. 보험도 안 돼요, 뭐 당뇨병 보험도 안 돼요, 뭐 심근경색 보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간을 누가 준다고 하는데 간 이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보험이 안 되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1억에는 돈 말고 뭐가 간을 주면 간을 장기값으로 돈을 또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준다면 하지. 그랬더니 준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했더니 1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1억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 돈을 내가 놔두면 우리 아이들이 쓰고 아내가 쓰고 그러는데 내가 그 돈을 쓰고 갈 수는 없지. 그냥 갈 거야. 그러더니 웬걸 딱 막상 이제 의사가 더 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뭐냐면 내가 오늘 내가 수술을 하고 내일 가도 좋으니까 이 친구 그랬어요. 오늘 수술하고 내일 가도 좋으니까 나 수술 받고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보면은 부동산 이제 그 부인이 부동산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또 많은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내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미처 못 팔면 그게 자기 돈 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뭐 아파트도 여러 개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팔면 몇십억 정도 될 수 있는데 잘 안 팔리잖아요 요즘에. 그래도 담보대출을 받으면 여러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대출 받으면 담보대출을 안 받고 그냥 결국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정도 돼서 떠나기 전전날 제가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내일같이 세상 떠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간을 줄게. 내가 간을 줄게. 근데 그 친구는 간을 주려고 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간이 너무 기형이에요. 그래서 간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을 내가 줄 테니까 내 간 받고 좀 더 사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부인이 길에 부인을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간을 드릴게. 간 드릴 테니까 수술하는 걸로 해요. 그때가 이제 그 18일날 그 행사 7일, 한 3, 4일 전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감사한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의사 찾아갔더니 의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또 갔어요. 저녁에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어요. 또 보고 싶다고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가 이틀 뒤인가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아침에 8시 반부터 이제 그게 연애가서 갔더니 부인이 이제 있는데 아침 그 담당 의사가 회진을 걸면서 이게 나오는데 그 담당 의사한테 내가 간 주고 싶어도 하는데 안 되겠냐 했더니 실례지만 저기 스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서 내가 저기 실제 나이는 53년생이다 했더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 했더니 50을 넘어가면 간을 줘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간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규정상 50이 넘어가면 안 되고 스님으로서 60대 중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님 간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고 싶었는데 간을 못 주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거기서 8시 반에 면회하고 나서 거기 나오기 한 9시에 10시쯤 나왔는데 그날 오후 저녁 9시 48분인가 몇 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친구가. 12시간을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상 죽음이 앞에 오니까 나 오늘 수술 받고 내일 가더라도 좋으니까 나 수술 받고 싶어. 이랬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는 다 좋은데 뭘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잖아요. 공간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을 더 오래 갖고 싶은 걸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는 언제 어떤 삶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살면서라도 나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삶을 가져보는 생각을 가져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싶습니다. 시방 3세 제망 중중에 보면 시방 3세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을
아주 그 두루하신 그런 모든 다음 삼보자 주니시여 저희 이제 간절하게 우러러 고하오니 자비하신 보살핌과 보살피신 저버린 일이 없이 이 도량에 강림하사 증명하여 주소서. 저희들을 증명하여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에나 부처님은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성대 악보산 공덕받아 우리 실제 중생계에 원만하게 회안하니 나라사님 맡으신 분 우선 먼저 축소하고 중후보 저 건강 또한 지심 축원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요즘 어용이야 그런다니까요. 왜? 나라사님 맡으신 분이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런 말을 지금 쓰게 되면 당신 어용이야 그런다. 어용이라도 좋긴 좋은데 어쨌든 나라사님 잘 사는 사람 잘 살았으면 싶어요. 잘 못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해바다 말고 말길 마음 깊이 바라오고 국민들을 넉넉하고 즐거움을 국민들 얘기하면 다들 거 좋아해요. 국민들은 제식 없이 무의시와 여섯가지 바라밀로 언제든지 환희심이 철론하게 하옵시며 신유 사생 모든 무료 한량없는 중생들이 한 가지로 평등하게 성불을 하옵소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 있을 텐데 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그 수도가 다르살람입니다. 다르살람에서 제2의 그 도시가 뭐냐면 아루샤라고 하는 도시인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거리상으로 한 580km 정도 됩니다. 한 600km가 좀 안 돼요. 다르살람에서 여기서 서울서 제주도보다 좀 먼 거리죠. 그런데 그 스리랑카 사찰이 마침 그 다르살람에 하나 있는데 그 스리랑카 사찰에 있는 그 주지스님 저한테 우리 이 탄자니아의 유일하게 현지인으로 다 스리랑카 사람들인데 교민들인데 현지인으로 유일하게 한 분은 우리 그 여기 절에 나온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뭘 나하고 전달을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몸났더니 휠체어예요. 그래서 휠체어인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사려면 휠체어를 거기다 그냥 이 외국에서 이렇게 원조를 받고 사다 보니까 그런 그 비품들이 비품이라는 뭐라 하지? 원조품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냥 거의 거저나 마찬가지예요. 휠체어 하나에 뭐 돈 10,000 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2-3만 원 삽니다. 2-3만 원도 안 갑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그걸 좀 전달해달라 해서 알겠다. 휠체어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버스에 실려 버스 기사가 56,000실링을 달래요. 사람 한 사람이 다르살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죠? 아루샤까지 가려면 28,000실링인데 우리나라 또한 비슷해요. 우리나라 28,000원이죠. 근데 두 사람 몫을 달라니까 56,000원이 달라는 56,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또 28,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3판이니까 84,000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도저히 이건 내가 개인 것도 아니고 내 욕심 부리려고 하는데 나는 전달만 한다 그러니까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6,000실링에 깎아가지고 50,000실링이 해줬어요. 제 거하고 내가 78,000원에 이제 갔는데 내려가지고 앞에 가서 그 아줌마한테 그걸 전달을 해줬어요. 그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뭐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데 이게 불구예요. 휠체어를 타니까. 그 아루샤 가가지고 그 휠체어를 딱 줬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를 한번 봤거든요. 다르살람에서 마스터가 이렇게 직접 이걸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여기서 사도 되지만은 이 휠체어는 제 남편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휠체어는 남편이 타는 거라서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고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와서 살다가 이 남편하고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자기 남편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나 한번 두 발로 걸어봤으면 여러분 우리 두 발로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박성규 회장님 같은 경우도 요즘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걸으시는데 이렇게 유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당신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유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 건강이 생기지 못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못 걸어보는 분들은 걷는 것 자체가 소원인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걸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이어가길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서 숨 쉬고 마음껏 호흡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마음을 쓸 수 있고 이 자체도 엄청난 행복이니까 그 소중한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마다 원만 성취하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1월 1일이지만 그런 법회를 보고요. 그 다음 주가 1월 8일 날인데 그런 연두 법회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연두 법회는 지난번에는 혜민 스님 초빙했지만 그날은 이제 우리 여기 유명한 백일현 목사님 제가 초빙해가지고 연두 법회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연두 법회 볼 때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하시고 그날 우리 김동훈 목사님 제가 그냥 불명 좀 지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다음 주 1월 8일 날 오늘 오셨으니까 다음 괜찮아요. 그날 제가 불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왜냐면 불명이 없으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날 여러분들 우리 참 도박과사님 그날 제가 불명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도박과사님이 제가 그 홀을 법명도 있는데 제가 홀을 야보로다가 법명 하나 지어드리려고 그래서 그날 제가 불명 같이 지어드릴게요. 괜찮죠? 그럼 같이 그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잠깐